모든 지체들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 또 우리 삶의 기도를 맡길 때 주여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 제 성경책은 202면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특별 가정 기도에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3일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원래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각광을 받는, 총망을 받는 차세대의 리더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젊은 나이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속으로 유대교 내에서 승진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의 아주 위험이 되는 위험 요소인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이 그 정도로 강한 핍박이 임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핍박과 억압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임을 중단하고 대신에 가정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상황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제로 해산됐을 때 결과는 어땠는가?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이제 끝났구나, 무너졌구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복음은 더 이상 힘을 잃겠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핍박과 고난으로 교회는 흩어졌지만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아무도 이참에 믿음 생활 좀 쉬어야지, 이참에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 가정에 기도와 예배가 뿌리 내리게 해야지, 이참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돼야지, 주님의 증인돼야지, 내 믿음 더 뜨겁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바라기는 4월에 모일 때까지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뿌리 내리도록 힘을 다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흩어졌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그곳에서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 소식을 들으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였어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의 군인들을 이끌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는 거리가 240km나 됩니다. 거기를 말 타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리아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어서 식민지였어요. 또 시리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시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잡으려고. 그러던 와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요?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하셨어요. 밝은 빛으로 임하셨는데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어.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일행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 사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순간에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믿던 것이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대교에서 가르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가르침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예수는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씀에 사울이 순종합니다. 그리고선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분명히 떴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밥을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이 기다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아나니아는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여가지고 거짓된 헌금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신실한 주의 제자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직가라는 곳에 있는데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왜 택했는지 알려주어라.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하는 것이죠. 주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잡으려고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다.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아멘해요. 순종해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찾아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 블레포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나라는 단어는 다시 또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고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눈은 위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보게 된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그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쫓겨서 문제에 눌려서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눈이 바뀌었어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지만 세상에 보는 눈은 그 하나로 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과 믿음의 눈을,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길 바라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사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만 사셨습니까? 믿음의 눈을 같이 뜨고 사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문제를 이겨낼 수 없어요. 믿음의 눈을 주셨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바울처럼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눈이 더욱 분명하고 크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처럼,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닫혀서는 안 돼요. 그저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오늘 바울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갑시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눈앞의 상황에 믿음의 눈이 작아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크게 뜨게 하셔서 모든 상황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바울처럼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결단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소서. 위를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과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과 삶을 위해서, 패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아버지 크게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하소서. 다시 보게 하소서.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보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대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주여, 우리 그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개인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여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생을 하나님 가정에서 올려드리면서 나타나서 축구석을 쌓여주시 아버지 가족마다 믿음의 가정들의 믿음의 아버지 바로 세우셔야 되고 힘을 다해서 포기함 없이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더들을 세워주소서. 가정의 가장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아버지 기도와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뿌리 내려서 가정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마주 슬픔을 견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